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사람이 감당할 감당할 시험 시험 밖에는 밖에는 너희에게 너에게 당한 당한 것이 없나니 없나니 오직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자.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자.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도 않으신 분이시다. 넘어질까 조심하자. 아멘. 우리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이 말씀을 미간과 신비에 새기는 저런 되시기를 청원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리를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은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더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의 시험도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온갖 고통과 질병의 재앙 또 재난의 재앙 순간에 태풍이 불어서 다 삼켜버렸어. 여러분들 바다에 해일이 일어서 집을 통째로 다 산 별장 같은 집들을 다 쓸고 가버려 순간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버리셨어요. 왜? 그들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볼 때 무엇인가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버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어떤 순간에도 이 마음은 선을 품어야 되고 선을 행하면서 선한 삶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의 악을 주님 보시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선을 행하면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형통하고 잘 되는 길이란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면서 악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을 가장 미워하시는 분이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미워하셔서 입으로 거짓말이 너무 도가치 나지만 지옥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그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 고발해 버리십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다 고발해서 회개를 시키기 위한 고발입니다. 죽은 후에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각자가 지은 죄를 다 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양심이 고발을 하면 회개를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어. 내가 여러분들 지옥의 입술의 지옥 할렐루야 유황 불못 활활 타는 불못 속에서 혀가 빠져서 고무줄처럼 쫙 빠져가지고 못이 쳐놓고 지옥의 사자들이 춤을 춥니다. 춤을 춰 조롱을 비웃어 너는 거짓된 입술로 거짓된 삶을 살다가 망해서 이런 지옥에 왔어. 혀를 빼놓고 날카로운 톱 나무 자른 톱으로 내리칩니다. 혀가 구멍이 뚫린지도 피를 폭포 쓰면 솟구치면서 악을 쓰고 소리를 질러도 발이 붙고 불은 타올라서 움직일 수가 없어. 이렇게 유황 불못에 집어넣겠다고 주님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을 입에서 품어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마음에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살아 우리가 사는 동안도 하나님 우리 죄를 고발하시니까 회개시키기 위해서 죽은 후에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죄를 고발해서 너는 오른편 왼편 지옥 천국 주님 구분해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이 교만하면 패망하여 망하기 때문에 겸손하되 선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을 입고 세상에 살고 세상 임금이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시험도 하지만 마귀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 시험을 합니다. 시험도 찾아와, 환난도 찾아와, 유혹도 찾아와, 핍박도 찾아와, 재앙이라는 것도 찾아와.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서 네가 완전한 시험에 들어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버리면 시험의 수렁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네가 넘어지지 않도록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 예수님을 꽉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새 힘을 줘. 너를 붙들어서 시험을 감당하고 이기도록 축복해 주마. 환난을 만날 때도 완전히 넘어져서 영원히 수렁에서 망하여 나오지 못하도록 하지 말아라.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유혹에서도 순간에 유혹받을지라도 흔들거렸을지라도 다시 진리 안에서 예수 이름을 꽉 붙들고 서라. 핍박과 재앙에서도 꽉 붙들고 서라.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선줄로 생각하면, 교만하여 높아진 마음으로 선줄로 생각하면 너는 반드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시험과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재앙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선한 마음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눈에 보실 때 악한데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죄를 짓때 도가 지나친 죄를 딱 지면 하나님께 메인바 돼버립니다. 메인바 되면 그 죄를 살아생전에도 고발하십니다. 회개를 시키게 하여 죽어서도 백고자 심판대 앞에서 무섭게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든지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때에 넘어지기 쉽다고 교훈하시는지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들 미간과 신비에 새기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네 마음이 교만할 때 넘어지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교만할 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자꾸만 높아져서 교만하면 너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근데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지면요, 위험 신호인 노란 등이 켜져도 모릅니다. 그냥 갑니다. 빨간 등이 켜져서 위험 신호가 주님께서 막 위험 신호를 보냈는데도 자기 자신이 위험한지를 전혀 몰라. 어느 때? 교만할 때, 마음이 높아져 교만할 때는 하나님이 위험 신호를 반드시 보냈는데도 그 위험 신호를 절대로 모릅니다. 노란 등이 켜져도 모르고 빨간 등이 켜져도 자기 자신은 몰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지금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몰라. 이게 교만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다시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기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영적인 교만을 가진 자는 이 말인 것입니다. 네가 마음에 교만이 싹 떠서 노란 등이 켜져도 빨간 등이 켜져도 위험한지 모르고 막 가. 근데 그것이 네 마음의 영적인 교만으로 나는 무엇인가 다 된 것처럼 착각에 빠졌어. 마음이 이미 높아져서 교만한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너는 넘어지기 쉬우니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경고를 보내지 않고 어떤 위경을 처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죄를 질 때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넘어뜨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한단 말입니다. 네 자신이 지금 마음이 교만하여 위험하다, 노란 등이다, 위험하다, 빨간 등이다 하는데도 마음이 교만할 때는 위험 신호를 하나님이 경고해도 못 듣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한 것처럼 어느 교회 재정 보는 집사가 사업하라는 사업을 해. 교회 재정을 보는데 사업 자금도 다 도박에 다 날렸어. 집도 다 팔아서 다 도박에 다 날렸어. 잃어버린 거 찾으려다 다 날려버렸는데 도박에 미치니까 재정에 있는 교회 돈을
훔쳐다가 도박을 했습니다. 하나님 볼 것 같은 눈으로 다 보는데 하나님 돈은 하나님 허락하시 잘못 없이 만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기도 하고 육이 내버려 두는 심판도 하십니다. 내버려 두고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끌고 갑니다. 회개할 기회를 줬다가 이제 도가 지나치면 칼을 빼면 죽습니다. 살려주지 않습니다. 이 재정집사가 교회 헌금까지 건축원까지 다 갖다 도박에 다 날렸어. 다 날린 것을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틀 만에 고속도로에 차를 타고 가다 고속도로에서 그 자리에 교통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즉각 심판한 겁니다. 하나님의 돈은 함부로 그래서 만질 수가 없는 거고 허락 없이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서울에 잘 아는 목사님 교회 재정 담당이 장로였어요. 이 장로도 사업하는 장로였어. IMF 터지고 사람이 어려우니까 교회 헌금을 꼴까닥 갖다가 사업장으로 쓰고 다 날리고 다 날렸어. 교회 목사님이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하다가 성전을 보고 이제 계약금 걸어야 되니까 돈을 가져오시니까 차일피일 바쁘다 미루다가 안 가져와. 장로님 주일을 어찌 된 겁니까? 그 장사가 좋아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돈을 가져오시오. 그랬더니 돈을 안 가져오고 전화가 왔더래.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오라 하니까 품속에다가 칼을 들고 왔더래. 칼을 들고 와서 돈 가져오라 오면 목사님 죽이겠다고 하더래. 협박 공갈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 칼을 내려놓고 무슨 말인지 자초전을 들어보니까 사업자금으로 헌금을 다 갖다 써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주의 종에게까지 협박 공갈하다가 차에 그 교회 장로가 형도 장로 동생도 장로인데 두 장로가 고속도로에서 싹 그 자리에서 죽였어. 하나님은 즉각 심판을 하는 일은 이렇게 즉각 심판해버립니다. 아들 하나만 살려놓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교회 돈은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니까 등이 노란 등이 켜져도 몰라, 빨간 등이 켜져도 몰라. 하나님이 유언시원을 주는데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에서 망해버립니다. 교만한지를 몰라. 교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기도 하고 더디 육이 내버려 뒀다가 끝까지 끌고 가서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기회를 줄 때 고쳐서 변화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말씀에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고 더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지만 교만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인생이 안 돼. 완전히 멸망해서 망해버린 것이 교만한 삶을 사는 자의 처우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도 신앙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가장 무서운 고비는, 가장 큰 장벽은 뭐예요? 영적인 가장 큰 고비는 내 마음의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하면 넘어지기 쉬우니 주님이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면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물리쳐버립니다. 대적하여서 여러분들 교만한 자는 곧 멸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마음이 높아져서 바른 소리 참 진리를 말하면 아멘 맞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강파하고 완악하게 하면서 들이받는 삶을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은 절대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장로들아 순종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 허리를 동여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겸손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때가 때인 만큼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하여 무수한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은 질병에 재앙에 죽고 재난에 죽고 지진에 죽고 여러분들 태풍에 죽고 막 죽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겸손을 통해서 겸손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내려가서 허리를 동여 겸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해지면 노란등이 켜질 때부터 신호를 합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의 신호를 합니다. 겸손하라, 허리를 동여서 겸손하라, 마음을 낮춰서 내려가라. 근데도 교만이 싹 터버리면 안 들려요. 자기 자신이 위험한 줄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십 년을 기가 아프게 주님이 겸손한 자가 되고 교만하지 마라, 기에 징입하길 정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교만하면 교만할지 몰라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망하기 때문에 낮은 자 내려가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겠지요. 근데 강성해지고 강성해지자 나중에는 교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아 버렸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세상에서 조금만 더 잘 나가고 조금만 뭔가 된 것 같으면 금세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 버립니다. 그리고 위아래가 없어. 그냥 위아래가 아무도 없어. 성경의 우시야 왕도 처음에는 겸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지고 교만해져 제사장 직무, 지금으로 말하는 주의 종의 직무를 침범하여서 분향하다 교만으로 넘어져서 여러분 일평생 문둥비 나병에 발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해야 할 일을 장로들이 침범할 수도 없고 주의 종이 감독으로 세운 일을 성도들이 침범하면 여러분들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 주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리 한지라. 아멘. 그 뒤밑에 쭉 밑에 가면 이 왕이 나병에 걸려버립니다. 20몇 절에 나병이 걸려가지고 평생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의 종의 일이 있는데 왕의 주의 종의 일을 침범하여서 하나님은 우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다 죽었습니다. 교회가 교만해지면 여러분들 주의 종을 막 가지고 흔들려고 합니다. 없는데도 온 장로부터 목사들이래, 목사들, 장로들, 전도사들, 집사들까지 중상 모략한다고 큰 소리를 다며 3일 동안 주의 종을 막 괴롭혀. 그런 일이 한 사람도 와서 한 사람이 없다는데도 괴롭혀.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악이지 뭐예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중상모략에 나보다 밝혀나라고 괴롭힌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장로도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교만은 무서운 영적 죄악 중에 죄악이요 영적인 암병 중에 암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된 선 다 정죄.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허물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아멘이십니까?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그래서 살아보려고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울부짖는 거 아니에요. 교만은 자기 죄와 허물을 볼지 못해. 그리고 회개를 못해. 교만이 딱 서보면 여러분 마음이 막혀서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 왜?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데 은혜가 옵니까? 은혜가 안 주어지죠. 은혜 못 받으면 결국은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망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을 통하여 멸망하기 때문에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마음이 높아져 교만하면 넘어질까 점검하여서 겸손한 자가 되어라.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돼야지 교만하면 섰다 하면 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믿음의 뿌리가 약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흔들해. 환경에도 흔들흔들, 유혹에도 흔들흔들, 핍박에도 흔들흔들, 조그만 질병이 와도 흔들흔들, 응답이 안 된 것 같으면 자꾸 마음이 흔들흔들. 믿음의 뿌리가 약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에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셨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면 곧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뿌리가 없으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지를 못해. 환난이나 그래서 핍박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려. 넘어져서 그냥 시험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다. 더 박아서 더 깊이 박아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는 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과 질병과 위경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홀라당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 자격이 한 소리로 들려. 자꾸 의심이 생겨.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말씀에 깨달음이 없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오면 그냥 홀라당 넘어져 버리는 거. 결국 넘어져서 하나님 없다고 세상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생명이 들어있는 생명의 참 말씀임을 믿습니까? 참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럼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돼. 믿을 때,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고,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믿어질 때 여러분들 삶에 역사와 이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불신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이 말은 불신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면 환난이 올 때 넘어져 버려. 유혹이 오면 넘어져 버려. 핍박이 오면 넘어져 버려. 조그만 환경이 어려움 와도 넘어져 버려. 홀라당 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 네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게 쌓여서 넘어지는 믿음이라면 네 믿음을 견고하고 정금같이 믿음으로 네 믿음을 키워라는 것입니다. 키워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우리가 주는, 믿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여 흠도 점도 죄도 없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해도 복이 따라간단 말입니다. 형통의 복이, 에덴의 복이 따라가. 사랑하라 했으면 사랑하고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용서를 빌고 사랑하는 사람을 복을 주시는 분이시여. 마가복음 9장 24절에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에 쌓여 있어서 쉬이 넘어지는 그런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여,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견고한 믿음, 정 같은 믿음의 집을 짓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나이다. 내 믿음을 더 키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흔들흔들하다면, 사람 때문에 흔들흔들하고 소리 때문에 흔들흔들한다면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할렐루야. 사도들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믿음이 없어. 주님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예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받고 더 깊이 뿌리를 받고 사도가 됐든 제자가 됐든 주의 종이 됐든 지도자가 됐든 믿음을 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지 않으면 그 믿음의 견고한 그만큼 시험에 닥쳐서 그만큼 하나님은 또 시험을 통해 믿음을 키우기 때문에 이 정도 더 큰 믿음이라는 것이 없어. 우리는 계속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정 같은 믿음으로 자기 믿음을 키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 정도 믿음은 없어.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그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시작. 좋은 땅에 뿌려왔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 좋은 땅에 여러분들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져서 좋은 땅, 좋은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통하여 깨달아서 열매를 맺는 거요. 그게 좋은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서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요. 그 말씀을 믿어져야지, 깨달아져야지. 깨달아진 다음에 삶 속에 적용하여서 행함으로 살아야지.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여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체험을 시킨단 말입니다. 체험을 시키면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더 믿음이 견고해져. 더 믿음이 견고해져. 그 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때마다 더 믿음이 견고해져. 더 믿음이 견고해져서 단단해지면 환난이 와도 기도하면서 이겨버려. 핍박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보면서 이겨버려. 질병이 와도 질병을 싸워서 이겨버립니다. 고통이 와도 어떤 위경이 와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새 힘을 부어서 딱 손으로 양손을 딱 붙들어 버리기 때문에 견뎌 이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내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박아져서 계속 믿음이 자라야 돼. 깊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야 돼. 다 말씀이 나는 믿어져. 믿어지는 은사를 받. 다 믿어져. 다 믿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안 믿어지면 그는 의심병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은 불신자와 똑같아. 하나님을 불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와서 체험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잊지 마시길 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내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면 사도들처럼 지도자가 되든 죄종이든 내 믿음을 더하소서. 장로라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마라. 네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신앙과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깊이 내려서 믿음으로 견디 이긴 믿음으로 내 사람이 되어라. 이긴 믿음으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연약해서 이럴까 저럴까 자꾸 이럴까 저럴까 하면 이미 그런 믿음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금 같은 믿음, 반석 같은 믿음, 견고한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 믿음이 견고하여서 어떤 순간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할 때 오늘 본문에 넘어질 것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자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원망할 때 너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원망하다 넘어진 사람들은 성경에 다 망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든지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 넘어지지 않으려고 견고하게 더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더 견고하도록 하려.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하여서 흔들거린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 하나님의 어떤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들 환경에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입에서 원망부터 나와. 남의 탓부터 해. 그리고 악을 행하면 여러분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 서로 원망하다 남의 탓만 하다가 다 망해서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멸망당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리니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니까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말씀이 아멘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세임 것을 부었을 뿐 아니라 은혜와 축복을 부어서 더 형통하고 잘되게 할 텐데 원망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탓만 하고 아내를 원망해. 아내는 남편 탓만 하고 남편을 원망해. 자식들은 부모 탓만 하고 부모만 원망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들을 이해해 주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내는 내 남편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하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서로 금이 간 관계일수록 뭐요? 서로 가까운 사이인데도 서로 마음이 상해가지고 원수 아닌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교역자 간증인데, 그 집안에 어떤 서울의 어떤 집사 가정의 간증이에요.
자기 큰 오빠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장남인데도 그렇게 아버지가 그 큰 아들을 그렇게 미워한대. 미워하니까 철천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이 교역자가 오빠한테 그랬다는 거. 오빠, 아버지가 이렇게 병환 중에 고통을 당하고 오래 시간을 끌지 않는 길이 있어. 이게 뭐냐? 오빠가 아버지한테 잘못됐다고 용서를 빌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 그리고 아버지한테도 그 교역자가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다 아버지 손잡고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눈물 뿌리시면 우시더래. 큰아들이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라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 아버지가 우시면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러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풀어야 될 것은 세상에서 풀지 않을 거는 그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사랑으로 중보하고 기도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사랑으로 구원시키는데도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되어서 사는 일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어. 왜? 사랑으로 중보 기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주문 거둬가기 전에 반드시 서로 용서를 구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해서 천국에 데려가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원망하다가 넘어진 자들이 됐습니다. 넘어져 버렸어. 그래서 광야에서 무서운 사람이 다 멸망당해 죽었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비참하게 광야에서 넘어져서 멸망당해 죽었어. 이처럼 우리 자신들도 넘어져서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라. 원망할 때 너는 넘어진 자가 될 것이다. 불순종할 때 넘어진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넘어진 자가 된다. 우리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넘어지지 마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서로 피차 사랑하래. 뜨겁게 피차 사랑하래.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거기 식은 사랑에는 원한만 사무쳐서 서로 미움과 분노로 서로 남의 탓만 하고 다 그 남을 원망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네 영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거요. 네 영이 맑은 영으로 거룩한 영으로 깨끗한 영으로 회복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거룩한 영, 깨끗한 영, 정결한 영, 순수한 영, 진리를 소화하는 그런 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히브리서 5장 8절에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순종을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뒤를 따라갈 때 순종을 배워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고 정같은 믿음으로 온전해질 거 아닙니까?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더 정같이 온전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쓰시기를 진실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도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 의롭다 말든 의로, 완전한 의로 이르러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 천국에 들어가 영생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반드시 따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따먹음으로 온 인류의 저주를 아담에서 온 인류가 함께 저주를 받아서 멸망이 와버렸습니다. 넘어지면 멸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더 견고하게 서야지 넘어지면 멸망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더욱 믿음을 굳건하고 견고하게 세워서 우리 신앙이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름으로 이 땅의 산동으로도 다 형통의 복, 에덴의 복,
부흥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떠나야 돼. 자, 따라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내 입술을 숯불로 지져주셔서 원망으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만으로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짐으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상달된 죄는 살아있는 동안에도 고발을 당하고 회개시키기 위한 고발이에요. 죽은 후에도 백보자 앞에서 고발을 당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회개하여서 깨끗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럼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